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일,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아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는요, 학문입니다. 학문.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가 학문입니다. 또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의 극치는 이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일수록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진장해서, 그러니까 BC 920년경 탈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물이 만문의 근원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만문의 근원이다. 그리고 BC 400년경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변하는 현상세계, 변하는 모든 현상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이 변하는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변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움직이는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학문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의 사상, 학문적 사상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서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고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북한이 지금껏 3대에 걸친 세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그런 어떤 사상이 와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든 어떤 이론과 학문 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철학자들이라든가 어떤 세계의 어떤 무슨 학자들이 떠드는 것, 그게 조금만 유행을 타면은요, 모든 것들에게 막 확 빨려가 버려요. 우리는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이 와도 빨려가면 안 된다. 네, 성경을 초월할 수 없다. 할렐루야. 네.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원천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 원천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라고 한다. 좀 어떻게 보면 그 두 철학자보다는 좀 더 접근했죠, 그죠? 근데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깊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전제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럼 이 세상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대통령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박사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게, 그 어리석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어리석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또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선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포장 띈 선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둑질 해갖고 어디 가서 고항 어떤 데 갖다 주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사기쳐가지고, 그죠? 오늘날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하는 어떤 선행 같은 거는요, 그 선행을 포장해가지고 그 밑에 아주 그냥 그 꽁꽁 똘똘똘 묵혀있는 부패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막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바로 서자.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할렐루야.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아멘.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직분 주신 것은 답게 하려고, 답게, 쉽게 하면 목사는 목사답게 하려고 직분 주셔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고, 전도사는 전도사 직분 준 거는 전도사답게 하려고 주님이 직분 주셔서 훈련시키는 거고, 집사는 집사답게 하려고 주님이 그 직분 주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자격이 있어서, 전도사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4장 8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또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IQ가 모자라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모자란 자는 IQ가 적은 자들이, 그죠? 그래서 개만도 못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닌가? 그런 얘기 하지, 그죠? 한 번씩은 다 써봤잖아요. 그런 아는 척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구냐? 자신을 속이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떻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잘 모를까? 인간들은 모를까? 왜?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어떤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요, 절간 가서 보이잖아, 그죠? 절간 막 들어가기 전부터 막 이상한 막 서 있죠, 개들 서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런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형상 비물질이다. 어떤 형체가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더 광활하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가 영적 세계다 이거야.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속해 있는 세계가 영적 세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물리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영적 세계, 그러나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뭘 가져야? 뭘 가져야? 뭘 가져야? 예수 안 믿어도 영감만 있으면 되나? 믿음을 가져야 볼 수 있다 이거야. 믿음을 가져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11에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첫째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요. 여기에 또 자신이 없어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요 아니요? 맞잖아요. 응? 아멘. 그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서 주님이 상 주시는 우리 행한 대로 주님 갚으셔서 우리가 상 받을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상 타기 위해서 막 이거는 그냥 상 타기 위해서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좀 미스방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해도 주님이 상 주신다. 순전히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신을 인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여러분 아까 오후 시간에 좀 충만했죠, 그죠? 왜?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막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주장하니까 누가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막 우리한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힘.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17절에도 말씀합니다. 18, 17,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특성에 종세하신 하나님만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이 미련한 자다. 옛날에 소련 사람들이 먼저 달나라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련 우주비행사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야, 여기 달나라 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달나라 갔어요. 그 우주비행사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표현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할렐루야. 너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 때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달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네. 네? 진짜 내가 죄인이네. 성령 충만해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네. 아이,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딨어?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보면 사람들에게 사실 막 드러내고 싶어서 막 안 달라는 사람 있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노출될까 막 그냥 어떤 감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드러내려고 막 정신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주님이 드러내시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드러내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셨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 자신을 뭐로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이거야.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 말씀을 읽어. 누가 읽어요? 누가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읽잖아요. 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공개하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자신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자, 이 언어는 누구한테만 주셨어요? 오직 인간한테만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언어를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인간의 수준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인간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인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요, 애기 되잖아, 부부가. 그죠? 애기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놀잖아요. 같이 놀잖아. 아니야? 그죠? 같이 까꿍 하고 자기도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놀아야지. 딱 앉아가지고, 야, 너 조용히 안 할래? 하면 애기가 듣겠어? 그렇잖아요. 예,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은이한테 하면 들어. 근데 애들은 조금 지나서 이제 지들 탁탁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말씀이란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자, 요한일서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 2절.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다. 또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죠?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핍박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에 대한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 것은 뭐냐? 인간의 수준에 맞춰 오신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 오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요, 막 잘생긴 사람이 아니요. 응?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만복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요, 그는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나보다 더 훨씬 못생긴 것 같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잘생겼으면, 잘생겨갖고, 핸섬하게 생겨가지고, 딱 옷도 잘 입고 있으면요, 예? 함부로 말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한번 움찔한다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깡통이면 무시해버리지. 근데 지금 예수님 이 모양 자체도 풍채도 없고, 영화에 나온 예수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근육질이요, 근육맨이야. 근데 그런 애가 아니,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주 얼굴을 봐도 도대체 흠말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쉽게 하면 자유형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참 멋지죠, 그죠? 하이칼에 싹 하고 수염도 샥 멋지게 나오고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은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일을 하지?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우리의 수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오신 거다. 그게 뭐냐?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은혜입니다. 이건 생각해보세요. 주님 우리한테, 야, 너 개들 전도에 좀 개같이 되라? 하면 여러분 될랍니까? 인간이 개처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어 오신 게 더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째려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인간에 나타내는 원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독생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뭐를 통해서요? 오늘 독생자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낸 것, 첫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독생자를 통해서. 왜 독생자라고 했어요? 왜 독생자라고 했어요? 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 왜 독생자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얘기해봐. 왜? 네? 네? 크게 얘기해 좀 듣게. 왜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부할 때 성부는 본질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본질로서. 아버지는 본질로서의 하나님이고 성자는 뭐로서? 본체. 나타내시는 본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본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성부 성자 그래서 뭐로 하나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다. 또 이 아버지와 성령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다. 할렐루야. 또 아버지와 성령은 뭐로 하나다? 뜻으로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이따 이제 이거 좀 더 풀어줄 겁니다. 이 삼위일체가요 예수 이후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삼위일체에서 쫙 설명해도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는지 아세요? 삼위일체는 모르는 것이 더 좋다. 그거 왜 써? 그럼 왜 써? 삼위일체는 아주 책을 냈다니까. 책을 내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끝에 삼위일체는 모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분이 이 온양 여기 가까운 데서 목회도 담임 목사로 오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일체다. 그럼 머리가 각각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여호와 증인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머리가 세 개라는 하나님이요? 그럼 이상한 거네? 우리는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왜 오늘 성령 시간이냐면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절대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그들은 안 죽는데 근데 다 죽어가더라고. 지당낙원에서인데 자기들은 안 죽는데 저쪽 그 시내에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그 건물 주인 그 할머니가 그 주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뭐 90이 넘었는데도요 여러분이 신문을요 그냥 읽고 안경도 그냥 읽고 자기는 안 죽는데 여호와 증인도 다녀서 장로교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여호와 증인도 자기는 안 죽는데 얼마 있으니까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요.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할렐루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제시해 주면은요, 여호와 증인도 안상홍이도 신천지도 여러분요 소용없어요.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어쩌지, 저들은 성령 잘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무료 성령학원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구절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 죽어서 지금 그 이만희의 내연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요, 우리는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자. 할렐루야, 제대로 알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뭐 어디 교회 다니냐 말도 안 해요. 응? 그래서 막 귀신 얘기 막 그랬더니요, 여러분 귀신들이 도망가더라고. 왜? 그 역사는 100% 귀신, 이단의 영들입니다. 그냥 다 뽑아주면은요, 깨끗하게 해결된다니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 주셨는데. 할렐루야. 꼬리 내리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의 꼬리 바짝바짝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다 끄집어 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래요?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인간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독생자다.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독생하셨다. 나타내셨다. 이거 나타내셨다. 독생이란 말은 출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그 빌립을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믿으려면은 진짜 확실히 알고 믿자. 얼렁뚱땅 믿다가 여러분요, 대충 믿다가 구원 못 받아가지고 누가 물어보면은 청거수냐 물어보면 겸손한 척에 믿음이 없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렸다.
할렐루야. 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야.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지.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이렇게 출발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믿으려면 하나님 누군지 확실히 알고 믿자. 아멘. 예. 근데 하나님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응?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쭉 말씀합니다. 응?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다 알아요, 몰라요? 응?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알아요, 몰라요? 단순히 이렇게만 안다면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렇게만 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믿어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를 아는 겁니다. 아멘. 진짜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닌다면서 설교하면서 막 그 목사님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여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관념적이 되지 않는 게 생각 속에서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래요. 아멘.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실상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성령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막 그냥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집안을 잘 되게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막 복 받고 하는 미신적으로 믿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는 보면은요 교회들이요 난리 법석을 펴 뭐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강 가서 불공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 시험 잘 보라고 아니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잘 돼요? 설령 그렇게 해서 잘 됐어. 그럼 걔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속적인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거라고요. 우린 평상시에 잘하자.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자. 평상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가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자.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에 뜻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가면 주님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야. 아멘. 우리는요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참 내가 잘못 믿었어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3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몇 년만 젊었더라면 다시 제대로 믿을 텐데 지금 잘 믿으면 돼요. 지금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15년 후에 다 목사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근데 좀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너 목사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요, 예수를 제대로 믿자.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여러분 뭐 어떤 문제 일어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애들 잡아도요, 말씀으로 잡어. 완력으로 잡지 말고 말씀으로 잡아요. 말씀으로. 인당 빡빡 쓰고 잡지 말고 말씀으로 잡으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힘을 안 낸다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건 성령으로 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예수 믿겠는 게 내가 잘났다고. 제가 그 교회를 발로 걸어갔다 그러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큰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손이니까 옛날에 그런 사상이잖아요. 장동네 되는 사상. 우리 종손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안 다 끝날 텐데. 귀신들은 다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부모가 했든지 이웃이 했든지 친척이 했든지 뭐 교회에서 누가 아는 사람 했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뭐 아는 말씀드리면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가 되신다 나오는 것부터 먼저 뱃을 깔고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분이 계시다. 이게 참, 지금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수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 뭐라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에 계셨었어요? 영원전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또 성령은 어디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이 오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기 전에 영원전 태초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아들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아들 안에. 할렐루야.
이건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있지,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미로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막. 들으면 들을수록요. 미로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삼위일체가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쭉 설명에다가 모르는 게 낫다.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쓴 책 한 권 쓴 것이 모르는 내용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볼 땐 이제 한 분인데, 그죠? 한 분인데. 근데 역사하실 때도 세 분이 역사하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일하시기도 하고 또 각각 나누어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아, 헷갈리죠, 그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말이야. 진짜 남자하고 전혀 관계도 해본 아주 진짜 동정녀예요. 동정녀. 그러니까 손도 안 잡은, 남자 손도 안 잡은 그 여자에게 자궁에 아기가 잉태했네. 세상에 이런 법이 없는 거요. 그죠?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심어 놓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성령 충만해야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을 잉태하셨구나. 성령이 기록된 것이니까. 아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장로님인데 어때? 목사님, 나는 도대체 마리아의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인 거 전혀 안 믿깁니다. 그런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보여? 내 영혼에 대해. 우리는 영혼하면 여기를 가르치지, 그죠? 영혼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하면 여기를 가르쳐. 외국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그러니까 이 배에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를 그리면 까맣게 그리고, 동양 사람이 예수를 그리면 누렇게 그리고, 백인들이 예수를 그리면 하얗게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하면, 우리 마음하면 여기에지, 그죠? 생각, 마음은,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마음하면 가슴을 대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하면은요, 이 배에 된다, 이 배에다. 다 이 문화적으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성령으로만,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시죠, 그죠? 안 믿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 믿으세요? 이게 성령으로 하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1+1+1이 아니다. 1+1+1은 뭐요? 1+1+1은 그럼 3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몇 분이 나타나셔요? 항상 우리하고 대면하실 때는 한 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 그렇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타날 때 예수님이 한 분이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는 또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 한 분이 오셨다고요. 근데 아버지 계셔 안 계셔요? 계시다고요. 아버지 계시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믿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증거할 때 진짜 성령께서 보증이 그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는 독생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네? 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아들 안에 계세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 지금 성령 어디 계세요? 믿는 자들 속에 계시잖아요. 믿는 자들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자, 내가가 누구요? 내가? 예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랬죠. 그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그러면 내가 아들이. 그가 누구? 아버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 성령.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누가?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가? 그가 아버지가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를?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라고요. 하나.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근데 이게요 지금 머리 터진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보세요.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공개하지 못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그냥 다 가짜예요. 가짜라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 못합니다. 증명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지 자신을 인간에게 공개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가짜니까. 하나님만이 진짜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예. 이 삼위일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만든 용어예요. 삼위 아버지를 아들과 성령의 위격이 하나다. 하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진짜 자 영은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신이셔야 돼, 그죠? 신의 어떤 신의 자격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보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이셨어요. 또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이 오셨다면 여러분요 한국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보러 오려면 미국에도 다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야 돼. 예수님 미국에 가시면 예수님 보려면 다 미국 가야 돼,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신이다.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첫째 조건을 충족시켰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 내가 나 여기 있다라고 나타내 주셔야 돼. 그게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 가끔 나타나는 사람 놀래키잖아.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아버지께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나는 내 자유로 일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 나는 말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아들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신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학생들 이해가 되냐? 이게 굉장히 목사님들도 헷갈리는 내용이라니까 이게요. 신학자들도 헷갈리니까 다 써놓고 삼위일체는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안에서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믿는다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냐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신 아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신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신천이 임하니까 지가 성령이라 이건 가짜인 거예요. 누구도 예수 이외에 누구도 지가 신이라고 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예수라고 해서 사람들 미혹시킨 자들은요 마귀보다 1000년 앞서서 지옥 보낸다 그랬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걔들은 먼저 지옥부터 보내요.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여러분요 인간을 하늘에 낙원에 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 땅에 있는 자는 첫째 볼에 들어갈 자들은 휴거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공중에서 잔치 벌릴 때 나머지 이 기간에 이 환란 기간에 이 땅에는 아주 그냥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하고 666 사건 이런 별 다 사건 일어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이 끝나면은 싹 몰아가지고 어디에 보내요? 무적인 싹 보냈다가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옥문을 무쟁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져서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2차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낙원에 있던 아직 1차 부활에서 떨어진 2차 부활에 남은 사람을 2차 부활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거기서 같이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고, 이 땅은 완전히 이 우주는 지옥화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과 왕노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 편재해 계시다. 이거는요, 지금 성령으로 계시고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지금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했냐? 영이신 하나님 만나면 첫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가 관문이다. 첫째 관문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래도 못 믿으면 끝장이지 뭐. 진짜 이래도 못 믿으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마음 비우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강조. 마음 비우지 않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답답하기만 그지없지. 안 들린다니까.
마음 비우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냥 막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지 쫙쫙쫙 흡수된다니까요. 학생들 지금 맞죠? 학생들도요, 진짜, 뭐, 학생들이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진짜 이 애들은 진짜 복이요, 복. 어?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응? 근데 어느 때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요. 응? 나와 상관없이 얼마나 억울해. 주님이 그래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응? 보세요. 응?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해드려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요, 죄로부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하고 작정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을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의 독생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씨가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시면 인간이 살 길이 열려진 거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사망권세인 마귀는 심판당한 거고,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이 세상의 임금 끝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지가 폼 잡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임금은 끝난 거예요. 사망권세 끝난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사망권세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마귀는 불못에 떨어지는 확증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다 됐다 이제. 휴 하고 가신 거예요. 다 됐다. 주님도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그죠? 주님도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진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할 때는 주님 힘나는데 끝나고 나면 또 푹 주저앉죠. 여러분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서 적용하고 이 땅에 풀어야 될, 이 땅에 누구만 남았어요? 이 땅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 인간들만 남았잖아요. 인간들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그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래 인간들만 남았어. 인간들 스스로 두기에는 예수님이 못 믿어요. 못 믿었다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 그렇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몰려들었잖아. 그렇죠? 예수님 또 하늘에 가셨어. 어떻게 믿어? 그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랑 믿겠습니까? 안 속으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증거케 하시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일을 집행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집행하는 것을 누구한테?
에? 인간에게 맡기셔서 성령께 맡기셨어요. 에? 헷갈립니까? 인간에게 맡겼으면 성령 안 오셔도 되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일에 인간에게 100% 맡기셨으면 성령께 안 오셔도 되지. 그죠? 근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없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일을 이루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고요. 성령 오셔야 되는, 그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대. 우리를 축복하신대. 우리는 하는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셨지. 그리고 성령이 다 하시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근데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요, 그냥 괜히 막 으쓱거리고 교만 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는가? 그쵸? 그래서 주님 뭐냐?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너희 그렇게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라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버지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들, 뜻들, 말한 것들을 너희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많으니까 막 예수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병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가 귀신도 쫓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안 된다니까.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봐. 그게 되나? 안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응? 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은 이쪽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 자기가 또 찔려. 그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요. 여러분요, 마귀에게 속지 말자고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그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미국 놈 믿어도 쏘가, 소련 놈 안 믿어도 쏘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안 속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귀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이 삼위일체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힘든 부분이한데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는요 아버지의 주관하에서 아들이 창조한 거 맞죠, 그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그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이 모양,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아들이 지으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의 인격, 하나님 존재의 인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인격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게 독생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드러내는, 실제적으로 드러내신,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 아멘. 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독생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본체시다.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요,
2000년 된 사람은 오셨지만은요, 유대 땅에, 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요, 사람들 그거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응?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자기 땅에 오네. 이 사람들도 주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안 믿었다 이거예요. 영접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분명 존재하신다는 우리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이 직접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를 만진 자는 아버지를 만진 자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고에는요, 아버지 아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아버지 아들과 똑같이 가노.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고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왜 아버지냐? 왜 아버지냐?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럼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독생자라고 했으면 했지 왜 아들로 굳이 표현하느냐?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자,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 대한 독생자를 굉장히 잘못합니다. 독생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시한 것에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잡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또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만 상대하세요? 하나님 죄인을 상대해요? 의인을 상대해요? 하나님은 의인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인만 상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도 죄를 지은 마귀는 루시퍼는요 즉시를 이 우주로 쫓겨보내가지고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나주신다니까. 꿈 깨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만나주죠. 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하나님 누구만 만나시냐? 누가 의로워요? 아들만 의로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의로워? 성령님이 의로우셔. 그래 하나님 성령님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누구한테 오셨어요? 의인한테 오셨어요? 죄인한테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다. 분명히 육체로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그래 우리는 빨리 마음 정해서 예수께 붙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못 만나. 왜? 하나님 아버지 의인만 만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도 죄인에게 오시는 성령이 아니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만 오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의 피가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된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붙어라 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붙어라. 나한테 붙어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자다. 나한테 붙어야 너들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서 딱 따먹은 거예요. 그죠? 예. 구원을 딱 이룬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를 딱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라고는 중보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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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냐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책에도 축축축축축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딱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같은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안 만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누구를 통해 만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만나셨잖아요. 직접 만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어.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거 다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의인을 딱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랑 교제해도 됐나? 아버지께 가자.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 가자.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죠? 할렐루야. 이런 주님 앞에 박수 한번 해야지,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온유하게 재밌어? 나만 땀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어서 오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나한테 와라. 죄 있는 자들아 또 뭐예요? 이리로 오라. 어디로?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와라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앞에 와라. 그래서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담이 헐어버려지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감사죠. 너무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빨리 줄 서. 예수님 앞에 빨리 줄 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줄 서라고. 예수님 앞에 줄 서자면 너 죽어. 예수님 앞에 줄 서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봤어요. 누굴 봤어요? 독생자를 봤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었죠, 그죠? 아담 안에서 한 사람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뭐 계속 설명도 하고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가 하나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 여기다 심겨졌어. 뿌리가 내리고 그래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결국 가인과 아벨은 죽어버렸어. 근데 또 셋을 낳고 또 여기서 낳고 또 낳고 그래서 그 인류가 뭐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인류가 아담 나무에. 근데 여기에는 이 인류가 지금 끝에 다 매달려 있죠, 그지? 끝에 매달려 얼마가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아담 나무 인류가 몇 명이 매달려 있어요? 지금 현재 약 70억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70억이. 근데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인원 이외에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은 다 죽었지만 영으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무에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아담나무에서 하나하나 끈쳐져가 이쪽으로 계속 갖다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나무를 완전히 끊어서, 그러니까 영이 끊어져서 예수님의 영 속에 붙었지만 아직도 있고 인격적이라든가 삶에 있는 육체적인 부분들이 아주 여기에 미련이 있어갖고 못 버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끊어라. 예수 피를 사용해서 끊어라. 그래서 육체도 삶도 인격도 인생도 예수의 나무에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게 뭐냐? 축복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죠. 그래도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도 좀 있어야 이게 인본주의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안 되지. 어떻게 그래도 부모님 누가 섬기지 말라 그랬나? 평상시에 잘하고, 명절 때 안 가더라도 평생 때 잘하고, 명절 때 집회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 이거, 지혜롭게.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누구처럼 지혜롭게?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근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쉽게 하면, 너 살 길 잘 찾아. 욕 먹지 말고. 할렐루야. 좀 괴상하게 하면 교활해져 봐. 주님도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후원하시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막 하다가 명절 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인격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부른다? 영의 인격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인격의 하나님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헬라어로다가 변호사 증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오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파라클레토스다. 예수의 변호자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자, 예수님 누구의 변호자예요?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변호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증가하고 이루고 이 세상에서 펼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오직 예수의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께 하신 말씀, 예수께 하신 모든 말씀과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누명 쓰고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벗겨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 변호. 응?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종교들은요, 예수는 죽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는 살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이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아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변호하는데 첫째 뭐냐? 예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죽음만 보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서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 뭐하고 부활하고 연결돼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만 볼 때는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 승천하고 연결되고 승천하고 연결되어서 승천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앉으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걸 증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이 뻥이 아니라 진짜구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뻥친 게 아니라 진짜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왜 죽었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다. 우리의 전주, 질병,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랑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가 또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주님만이 가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다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 속의 역사, 얘 나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성령 오셔서 먼저 예수님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성령 안 오시고 계속 올라가셔도 제자를 통해서 계속 구전으로만 여러분이 우리가 알았다면은요, 아마 그 책들이 벌써 없어질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게 증거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이 기록된 이 성령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느냐? 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왜 성령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왜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이 약속, 아직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할 때,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지가 있을 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 믿어 교회 다녀도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도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 왕노로 못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을 향한 우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all your mind. 여러분 필리핀 가가지고 이 할 때 그냥 한참 했네. all your heart. 뭐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상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계단 만드는 것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뭐처럼 되게? 땀방울이 들어. 그러면 몸을 쥐어 짠 거요. 빨래 짜듯이. 그래서 게세마네란 뜻이 뭐냐면 쥐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쥐어 짜다. 자신을 쥐어 짜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쥐어 짜서 기도하면은 진짜 막 그냥 꼬리뼈가 시큰거린다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아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보혜사 성령이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누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증거라고 하셨으면, 성령 안 보내셨으면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여러분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성령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 검색이 지금 못하래. 이 말씀은 예수님 하셨지만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령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들의 믿음도 여러분요, 금방 없어졌을 겁니다. 왜? 인간 자체는요, 예수님을 죽일 자로, 죄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이 본래 죄인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대우했다고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사람들이 뇌리 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서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십자가 형벌인데, 그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을 달려 죽였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대우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길까?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해달라고 주님 맡기실까?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나를 변호하지만 나를 변호하는 이가 너희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 드러나는 거 원치 않으셨고, 귀신이 나사렛 예수야 당신은 거룩한 자라 이랬으니까 너 조용해. 왜?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 앞으로 너희들도 나를 증거할 건데 성령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졌다. 아멘입니까? 모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고 세 분이 하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간다는 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채도 없고, 응? 또 볼품도 없대. 볼품도 없대. 응? 흠모할 만 아무런 어떤 것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냥요, 아마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선포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막 침례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물속에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막 예수님이 보세요. 물에 침례받으면서 물에서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어떻게 열려? 하늘이 열렸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상한 막 그냥 어떤 것이 운동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하늘에서 큰 소리가 외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오줌 다 쌌겠지, 그지? 아닌가? 다 물이 침납더라 다 요당하게 막 서 있다가 막 그 소리 나니까 오 하다가 다 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다 했을 때에 막 거기 왔던 군병들이 싹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령 임해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했을까? 그래고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 아수라는 양이 돼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요한도 기겁을 했을 거 아니요. 갑자기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왜 요한은 그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이거 하나님 아들인 걸 그 순간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침례 받고 딱 오는 그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또 지정신으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보잖아. 침례요한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도 침례요한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성령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가 침례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이 세상에 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하늘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어?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우리는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요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도 그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라 이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시자,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시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목수 다 집어치운 거예요. 네? 그때 목수 집어치우고 마리의 아들도 끝났고 요셉의 의붓 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제 껍데기 아버지잖아요.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사기 시작할 때 딱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회개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됐고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성령이 살리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살려놓고 예수의 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성령이 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시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불명예를 이제 회복시키러 오셨고 성령이 안 하신 게 없다. 이해가 되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아멘. 네? 그럼 여러분요 진짜 막 세상에서 안 된다 뭐 한다 막 거기에 막 고민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이 나를 쓰시냐 안 쓰냐 거기서 좀 민감해라. 응? 그래서 진짜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여러분요 예수 이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얻게 하신다. 전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묶고 푸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으로 신앙생활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얘기예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다니까요. 의도 터져도 운전중에 밤탱이 돼도 이기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 우리를 사용하려고 오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일을 하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주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어떤 길을 기뻐하냐? 예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막 고백하고 증거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왜?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령이 후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두운 인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누명을 벗겨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빌려 쓰시려고 오신 것이다. 야, 너 좀 쓸게. 네 인생 좀 쓸게. 네 육체 좀 내가 쓸게. 나랑 같이 일하자. 할렐루야.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이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 주님이 쓰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자인 우리 입을 의탁해도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려고 하고, 또 성령 받은 자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양심을 의탁해도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변화하게 하려고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아멘. 네. 감사하죠. 응? 세상은 지금도 예수가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우리를 빌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내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말라 이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라고요. 주를 위해 살면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할 때 주께서 그 일도 보증해 주시고, 그 사업도 보증해 주시고, 그 직장도 보증해 주시고, 그 관계도 보증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빨리 정해라. 빨리 정해라. 빨리 노선 분명히 정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305장인가? 355장인가? 푸른바다 나선이 몸 응? 어디 있느니 가오리다. 찬양은 참 잘해. 근데 집 앞밖에도 못 나가. 응?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기쁠 때는 갈 것 같은데 괴로울 때는 안 갈 것 같아. 응? 또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죽음 앞에서는 더 못 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찢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근데 왜 이렇게 아껴? 또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이 먼저 받으셨으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멸시천대 안 받으려고 하잖아. 핍박 안 받으려고 하잖아. 고통 안 받으려고 하잖아.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기 이름 내리고 싶어도 안 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제대로 가자. 아멘.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현재성이다.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나 똑같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공로가 성령에 의해서만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에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그 성령은 성령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신 진리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진리가.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일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조금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끝나버릴 수가 그렇게만 끝나버린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씩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의 현재성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2000년에 역사하신 2000년에 일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똑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게 성령의 행전인데 그 성령 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예수는요 세계적인 우인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여러분요 예수께서 한 일이 현재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께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름의 떡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름의 떡 보고 입맛은 다셔요, 그죠? 침은 흘려요. 근데 못 먹어.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경험케 하셨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 예수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체험하게 하셨다. 느끼게 하셨다.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못 믿는다면, 그런데 예수 신앙생활 못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성령 오셔서 하셔도 안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 탓하지 마요. 축복 못 받던 목사 탓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 오셔도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듣는 건 내 탓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탓하지 말아요.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누구 탓? 왜 조상 탓해요? 왜 조상 탓? 왜 조상 탓? 교회들 안 되면 목사 탓해요. 왜 목사 탓해요? 맨날 입에 거품 물고 가르쳐 주는데 왜 목사 탓해요? 성령을 모셔라.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라. 겸손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응? 보세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그 공로들이, 응? 치료의 역사가, 아멘. 구원의 역사가, 아멘.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내 앞에 내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온 것은 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의 치료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인정해라. 성령을 모셔라. 성령과 교제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요, 진짜 성령을 부르고 성령 의지하세요. 진짜 예수여 부르는 것은 성령님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내 구주하는 것은요, 성령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예수님 나의 구주는 성령으로 증거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부르고 성령 의지할 때 주님이 첫 시간에 말씀하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행복이 여러분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지금 나에게, 할렐루야, 지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생명의 떡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능력이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이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성령으로만 부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오신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나를 쓰시옵소서. 남은 내 생에 주님 쓰시옵소서. 남은 내 생에 나를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예수님의 그 치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치유하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